혹시 당신도 느끼셨나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 낯선 기운. 하지만 오늘 그 침묵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은총의 시간이 당신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상처 속에서 길을 잃고 있던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제 깨어나거라. 그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부르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외롭고 버려진 듯한 순간을 겪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 밤새도록 깨어 울며 드린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선택된 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당신의 깊이와 침묵 속의 기도, 상처 입은 마음 속에서도 끝내 하느님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견뎌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하느님의 손으로 빚어진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조차 잊고 있었을 그 오래된 기도 하나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숨 쉬는 순간마다, 네가 속삭인 모든 기도까지도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 43,000일. 이 말씀은 지금 당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영혼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감추지 말고 세상 위에 드러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천사 미카엘이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그 어떤 영적인 공격도, 세상의 비난도, 내면의 두려움도 그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도 침묵 가운데 당신을 지켜왔고 이제는 당신의 영혼에 깃든 소명을 일깨우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며 하늘의 군대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사랑하는 자매여,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정체성을 붙잡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세워질 자리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에서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당신은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촛불 하나 켜고 세상의 소리를 끄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제가 받은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세요. 지금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그 작은 응답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이제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세요. 상처를 두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받은 존재로서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고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하느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오늘도 빛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며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거룩한 존재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은 상상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느님께서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한 명을 당신 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단순한 전령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며 악과 거짓 앞에서 진리를 지키는 칼의 수호자입니다. 요한 묵시록 12장에서는 미카엘이 하늘에서 악마와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당신의 곁을 지켜오셨고 당신의 눈물이 바닥을 적실 때마다 하느님 앞에 그 눈물을 올려드린 존재입니다. 당신이 겪은 배신과 침묵, 감시와 오해의 시간은 결코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말없이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마다 미카엘은 그 울림에 응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약해 보였던 순간 미카엘은 가장 강하게 당신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의 주변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불안, 의심, 슬픔, 고독, 자기 비하.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미카엘을 보내셨고 그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 결코 움직이지 않는 충직한 수호자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당신의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의 말씀처럼 너를 거슬러 만들어진 무기는 성공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이제 당신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당신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았는지, 왜 꿈이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왜 어떤 사람들의 기운이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전조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카엘은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당신의 어깨 너머에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들고 옵니다. 그는 어둠을 밝히고 당신이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조용히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당신이 들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보호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용서를 택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선택된 자로 여기셨고 그 선택에 응답하듯 미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보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정체성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군대에 둘러싸인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귀히 여기시며 그분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를 보내실 만큼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 보호를 기도로 품어보세요. 기도로 미카엘에게 인사하고 감사하며 앞으로의 길에 동행해달라고 청해보세요. 당신은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전국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당신의 앞길은 이미 정결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는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크고 깊으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너는 그저 믿고 내 안에서 평안히 머물러라. 출애굽기 14장 14절처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자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이 목소리를 높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실은 침묵할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빛은 언젠가 반드시 모든 어둠을 비추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 8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고 밝혀지게 마련이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예언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모르게 관찰당했고 누군가는 당신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는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 안에 숨겨진 고귀함과 거룩함을 보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불이나 비밀, 허점 대신 그들은 당신의 눈물 속 기도를 보았고 말없이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마주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계획은 끝이 났고 하느님의 섭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당신의 고요함 속에 감춰진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다가왔지만 결국 스스로가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공허함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케이. 하지만 그분은 진실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을 통해 치유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은 지금 거룩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감시당했다는 사실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으세요. 당신을 관찰하던 사람조차도 결국 주님의 은총 앞에서 무릎 꿇게 되었고, 당신의 삶은 그에게 있어 고발이 아닌 계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구원의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일인가요? 이제 어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감춰졌던 말, 의도, 속마음이 하나하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 빛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으며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실의 드러남은 복수나 벌이 아니라 회복과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기 위해 진실을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 회개의 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드러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침묵이며 당신의 고요함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준 기도하는 눈빛, 조용한 배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은 태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때로 우리를 오해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은 진실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은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거룩한 증언이며 하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감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빛 앞에서의 축복이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리의 도구입니다. 빛 속에 머무세요. 그 빛이 당신을 지키고 치유하며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은 아마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깊은 말 없이도 사랑을 실천해온 삶. 하지만 주님은 지금 그 침묵 속에 담긴 당신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강진은 표징입니다. 하느님의 임재를 담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이자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자주 화려한 것에만 주목합니다. 소리 높인 주장, 큰 성공, 눈에 띄는 재능. 그러나 하느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 조용히 선을 행하는 자, 고요한 영혼 속에 머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 바로 당신이 그런 영혼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당신의 침묵 속에서 흐르는 따뜻한 기운, 당신의 눈빛 속에서 반짝이는 자비와 진실함,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이들과 멸망하는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이 말없이 보여주는 사랑, 지쳐있는 이에게 전하는 따뜻한 눈길, 뒤에서 기도하며 묵묵히 견디는 인내, 그 모두는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씨앗이 되었고, 당신의 고요함은 하나님의 평화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세상은 이런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고 당신의 차분함을 냉정함으로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룩했고 당신의 차분함은 기도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당신의 고요함은 하늘과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신의 삶을 해석하려 했고 마음을 읽으려 했지만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비밀이 아니라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기도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임재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거울이 되었고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자매여 더 이상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은 살아있는 성전이며 주님의 숨결이 깃든 그릇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흔들고 병든 영혼을 불편하게 만들며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가 이미 메시지가 되어 누군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보다 깊고 기도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고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든 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영혼인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은 선택된 이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고요함과 눈물, 기도와 숨결 하나하나가 하느님께 봉헌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침묵시키려 할 때 더 깊이 침묵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세요.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심장을 울릴 수 있도록 당신의 빛이 여전히 어두운 이들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고을은 숨겨질 수 없다. 마테오 54. 그리고 지금 그 빛이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징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자매요.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꺼내지 못한 상처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침묵이, 누군가의 배신이, 혹은 말없이 당신을 지켜보던 그 시선이 아직도 당신을 아프게 하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 아픔을 주님은 아시고 지금도 조용히 감싸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당신께 조심스럽게 하나의 열쇠를 건네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의 삶을 치유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기 위해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은 지금 위대한 여정 위에 서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 거룩한 사명을 숨겨두셨고 그 사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독소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 독소의 이름은 원망, 분노, 미움, 그리고 묵묵한 앙금입니다. 이 감정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갇히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그런 감정 속에 갇혀 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영혼만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몰래 지켜보고 침묵 속에 당신을 오해하고 진실된 대화보다 감시를 택했을 때 당신은 마음 깊이 상처를 입으셨지요. 그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그 묻혀있는 상처를 부드럽게 꺼내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놓아주거라. 그들을 용서하거라. 내가 너를 대신해 정의를 이루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바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할 때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하느님의 손안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사람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걸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 준 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유롭게 걸어가기 위한 영적 열쇠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기회, 치유된 관계,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용서를 통해 열린 마음에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은 닫히고 그 안에는 은총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한다면 하느님의 빛은 막힘없이 당신 안에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결정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잡아도 내일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제 상처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웃음이 돌아오고 당신의 걸음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용서는 누군가의 회개를 이끌 것이고 당신의 사랑은 누군가의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약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이미 사랑받은 존재이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당신이 받은 사랑의 열매이며 당신의 사명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제 마음을, 그들이 지켜보며도 보지 못했던 제 기도를, 그들이 침묵한 채 넘긴 제 눈물을 이제는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느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뺏이선 예물 덮기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자매여,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울렁거리거나 익숙했던 관계들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자신의 자리조차 어색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이끄시려는 영적 전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한 순간 속에서도 자라고 심지어 혼란 속에서도 한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러한 시점, 즉 거룩한 전환기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 과거에 믿었던 것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정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껍질을 벗겨내고 더 깊은 소명으로 당신을 초대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눌려왔던 생각, 지나간 상처 속에 가려져 있던 내면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알지 못했던 힘과 정체성을 드러내시려 합니다. 그동안의 침묵, 그 눈물, 그 인내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룩한 변화의 진입점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영적으로는 강력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이에서 조용히 갈라지고 싹을 틔우기 전의 순간처럼 당신의 영혼은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흔히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갑스러운 사람들과의 단절,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기복, 어쩐지 마음이 기도에 더 깊이 이끌리는 경험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중력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재정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스 3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때, 당신의 사명이 깨어나는 때, 당신의 삶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혼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자리를 비우는 것이고, 익숙한 것이 멀어지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입니다. 이 전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걸음을 앞서 가시며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세요. 말씀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세요. 당신은 흔들리는 이 시대에 불이 내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은 불겠지만 그 뿌리는 주님 안에 깊이 박혀 있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환기에는 하느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작은 신호들, 우연처럼 느껴지는 메시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안에 담긴 성령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마음의 귀를 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의 시간 속에 맞추겠습니다. 이제 곧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고 묵묵히 흘러가던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이 시기를 두려운 변화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거룩한 이정표입니다. 하느님의 손은 지금도 당신을 붙잡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상상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걸어가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천사의 보호가 있고 당신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음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 전환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비된 거룩한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어제가 아닌 하느님의 내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자매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지 한 편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닿았고 이제 당신의 마음은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응답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감정의 일시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명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거룩한 여정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침묵의 순간 속에서 주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고통,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 그리고 이 길이 맞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당신은 끝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모든 순간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하나, 숨죽여 드린 속삭임 하나하나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도가 바로 이 시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이제 당신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당신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영혼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화려한 행동이라 거창한 선언이 아닐지라도 조용한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아침은 달라져야 합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한마디로 하루를 여세요. 하루 중에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해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선택된 이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의 빛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존재가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빛은 세상을 향한 등불이고 그 등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마테오 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고을은 숨겨질 수 없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을 향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오해해도 외면해도 하느님은 당신을 보내셨고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닫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숨죽여 참아왔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신에게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준비되었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길을 정리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다니엘아보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를 이끄세요. 저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이제 하늘이 움직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시작되었고 당신은 이제 그분의 메시지 자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해했던 그들도 당신의 평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침묵 속의 강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며 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선택된 자의 삶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삶으로 응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자매여, 그 여정을 걷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하느님의 손이, 당신 외에는 성령의 숨결이, 당신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오늘도 환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삶 전체가 기도가 되도록 한 걸음씩 조용하지만 담대하게 선택된 이의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 네.